얼마 전 뉴스 기사에 공영 홈쇼핑에서 짝퉁을 팔았다라는 기사가 뜬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공영 홈쇼핑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운영하니까 사람들이 믿고 샀는데 작년에 신발, 의류, 보석 등 위조 상품이 확인된 것만 4,119건이라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혹시 공영 홈쇼핑을 애용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짝퉁일 수도 있다. 잘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영 홈쇼핑에서 산 사람들은 그 짝퉁인 줄 알고 샀겠습니까? 모르고 샀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명품인 줄 알고 사가지고 그걸 들고 다니는 거예요. 만약 자신이 가진 것이 짝퉁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창피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전에 진품 명품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전문가들이 출연을 해서 이 골동품의 진위와 가치를 가격으로 평가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오고 또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연예인들은 내가 이런 거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전문가가 그것이 가짜냐 진짜냐 또 가격은 얼마냐 이렇게 판별을 해서 그 가격을 알려주는 그런 그런 프로그램이었지요. 흥미로운 것은 출품작 가운데에 고가의 골동품으로 축축되는 거일수록 대부분 가짜가 많다라는 것이죠. 고문서였습니다. 고문서였는데 그게 진짜 고문서긴 한데 내용을 확인해 보니 노비 문서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집 노비였다. 이런 문서 입증이 되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중년 신사가 오래되어 보이는 붓글씨 한 점을 가지고 나왔어요. 우리나라 역사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장자가요. 애국자의 붓글씨를 소장한 것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했어요. 이야기를 들어본즉 연예인 감정단이 이거 매우 감탄을 하면서 비싼 가격을 매긴 거예요. 그리고 소장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감정가를 1억 원 딱 해갖고 써서 제출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평가만 남았어요.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가격이 나오는 전광판을 뚜려지라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낸 감정가는 500원이었습니다. 500원. 그러니까 이 500원 가격이 딱 진짜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소장자의 얼굴이 벌개지더니 금세 표정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애지중지 지금 값비싼 거라고 생각을 하며 보관해 오면서 사람들에게 자랑했던 것이 가짜였던 것이죠. 괜히 가지고 나왔죠.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 그거 진짜인 줄 알고 계속 갑으로 기쁜 마음으로 살았을 텐데 이게 그냥 여태까지 모아놓던 거 이게 잘 보관했던 것이 500원짜리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자주 점검을 해야 돼요. 혹시 내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삶 가운데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닌지 혹시 내 삶이 내 믿음이 짝퉁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키에르케고르는 우리의 신앙이 짝퉁 신앙이 되어가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믿음 생활을 손쉽게만 하려는 손쉬움. 십자가 지기를 원치 않고 손쉽게 믿음 생활을 하고자 자기 편리, 자기 기준, 자기 원칙에만 맞추고자 하는 태도가 짝퉁 신앙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면 된다는 적당주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대신 이리저리 왔다 갔다 차지도 덥지도 않은 태도를 갖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만 적당히 하자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짝퉁으로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끄럽게 떠들기만 하는 수다스러움. 행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말로 다 하는 하지는 않으면서 이래라 저래라 말만 많이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짝퉁을 만들어낸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손쉬우게 하려는 마음, 적당주의, 수다스러움, 말밖에 없는 혹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내 믿음이
짝퉁일까?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 믿음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을 때 이거 빨리 고쳐야 됩니다. 이게 그냥 만성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짝퉁에서 명품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짝퉁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솔로몬이요,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다윗 왕, 아버지 다윗 왕으로 인해서 나라가 가장 부강할 때 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조공을 바치며 이스라엘의 속국의 역할을 하게 되지요. 근데 이 솔로몬이 우상을 섬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 다음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북쪽에 북이스라엘과 남쪽에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10지파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럼 다윗의 왕족이었던 솔로몬 이후에 이 다윗의 가문은요, 유다지파 남유다를 다스리게 돼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면 너를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가로 계속 이어지도록 은혜와 축복을 베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축복하셨는지, 어떻게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되었는지 여로보암은 그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도 하나님께서 왕위에 오르게 하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례대로, 법도대로 그것을 잘 지켜 순종을 하면 그 북이스라엘도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을 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은 이제 그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으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세겜이라는 곳을 그곳에 이제 성읍을 쌓고 수도로 정하게 돼요. 그리고 세겜의 맞은편에 있는 요단강 동편 압복 강가에 위치했던 이 브누엘도 요새화 만들었습니다. 성읍을 크게 지어가지고 이 수도의 동쪽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브누엘을 건축을 했지요. 25절 말씀에 보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브누엘을 건축하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수도도 정하고 수도를 지킬 수 있는 또 다른 성읍 방어막도 만들었어요. 이제 여로보암은 새로운 북이스라엘의 시작과 함께 세겜과 브누엘에 성을 세우며 나라를 굳건히 했습니다만 마음 한편에, 마음 한 구석에 불안한 감이 있는 거예요. 혹시나 백성들이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다윗의 가문 저 르호보암 왕을 따라갈지 모른다라는 생각, 그런 염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해줬던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봉헌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윗의 가문을 사랑하고 따라갔던,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졌는데 과연 백성들이 나를 따라올까, 나를 사랑해 줄까,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성전에 가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어요.
그 예루살렘은 남유다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르호보암 왕의 영향을 받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염려와 걱정, 불안한 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이 이렇게 딱 미치니까 마음이 어떡합니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고 불안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너무 자주 가는 거예요, 예배를. 예? 시도 때도 없이 예배를 드리러 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맞다고. 그러시는 분 좀 수상한데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또 유월절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은 꼬박꼬박 지금도 성전에 가서 제사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데 자꾸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의 우상 숭배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두 나라를 나누시고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하나님의 말씀 또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면 내가 이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 주겠다 하고 약속을 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여로보암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나를 왕위에 세워주시고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아주 견고하게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만 하고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의 마음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게 의심이 되는 겁니다.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이 수도였으니까 거기 가니까 르호보암의 영향을 받는 거고, 이게 안 되는 거다.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불안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자꾸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생기고 믿음이 자꾸 사라지는 것은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환경을 우리가 보면 안 됩니다. 이 환경을 다스리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을 보지 말고 이 환경을 다스리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안 보려고 해도 눈에 자꾸 보이는 거예요. 막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걸 보니까 이거 큰일 난 겁니다. 아무래도 자기가 불안한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여로보암에게 필요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순종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옆에서 얘기합니다. 너 왜 그렇게 해? 왜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 이렇게 되면 그러냐 하고 넘어갈 텐데 마음이 불안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막 이러니까 말이죠. 그것이 곧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해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친밀한 이 교제,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니 내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서서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축복해 주실 거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생기고 불안함이 사라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당연히 우리의 믿음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우리의 믿음도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새벽 예배 때 한 번도 하루도 빠지지 않냐고 와보세요.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지요. 올라갑니다. 아니, 물론 오셔갖고 주무시다 가시면 올라갈까요? 그것도 주님께서 어여삐 봐주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깊어지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런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요, 우리가 점점 믿음은 올라가고 주님과의 관계는 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할애하지 않으면서 세상의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내 삶의 어떤 평안함을 누리려고 하고 또 내 삶의 안정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두렵습니까? 힘듭니까? 초조해집니까? 어렵습니까? 세상의 것들로 내 삶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아니하고 평안하려고 해도 절대로 평안하지 않는 우리의 공허한 마음은 오직 주님께서만이 채워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를 때 진정한 평안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두렵습니까? 초조합니까? 불안합니까? 여러분, 그런 시간에 다른 어떤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마음이 잘못된 행동을 낳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로보암의 불안한 마음이요, 잘못된 행동을 낳게 되었어요. 마음이 불안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여로보암은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대책들을 열심히 강구를 했지요. 그래서 세운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본문 28절과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몇 개 만들었어요? 2개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금송아지를 어디다 뒀냐 하면 베델과 단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베델과 단은 전통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베델, 아브라함과 야곱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이 베델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은요, 그 자체에 신당과 제사장을 소유했던 곳이었어요. 특별히 이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남쪽 끝에 있는 성읍이었어요. 그리고 단은 북쪽 끝에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 끝에 그 성읍에 두 금송아지를 탁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는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다.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금 여로보암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합니까? 내가 만든 금송아지가 애굽에서부터 나를 지켜준 신이래요. 내가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나를 구원해 주신 신이라고 섬기는 게, 이거 참 웃긴 얘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신을 만들었어요. 물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만들었는데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신이잖아요. 한 분, 유일하신 분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되는데 유일신인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였지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으니 이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었습니까? 그러니 3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었더라. 이래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이 하나님 앞에 뭐가 됐습니까? 죄가 되었어요. 죄가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만 봐도 이것이 죄라는 것을 금방 알 겁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밑에서 놀고 떠들며 만들어낸 게 뭐였습니까? 금송아지였어요. 아니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요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두 쪽으로 갈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북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아, 우상 숭배하니까 이렇게 됐구나. 아니 이 정도 되면 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버젓이 금송아지 두 개를 딱 만들어 놔갖고 북쪽과 남쪽에 딱 두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금송아지를 섬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이다.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낸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여로보암이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에 따라 일을 계획할 때가 있어요. 그냥 그 문제, 그 상황에만 몰입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하지 못할 때가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지요.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 일을 우리가 행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잘못된 마음이 잘못된 행동을 낳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행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이 금송아지를,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자꾸 오히려 금송아지를 만든다니까요. 어떤 내 방법, 내 대책, 내 생각 여기에 쌓여가지고 일단 이 문제만 해결하고 보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 일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성공과 성장, 축복을 위해서 잘못된 행동,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는데요.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마음이 있다면 빨리 바꿔야 됩니다. 이 마음이 잘못된 행동을 낳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중요해요. 여로보암이 그렇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만 하면 이 북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여러분, 이렇게 여로보암이 결단을 했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잘못된 마음이 결국은 잘못된 행동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 일을 여로보암이 행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사면 초과의 상황에 몰릴 때가 있어요. 궁지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당장 이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인간적인 선택, 나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잘못된 마음이 잘못된 행동을 낳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께 있는가를 늘 점검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잘못된 행동은 잘못된 신앙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악은 베델과 단에 단을 쌓고 금송아지를 세운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단만 쌓다고 제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누가 필요해요?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여러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어요. 본문 31절 말씀에 보면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백성으로 자기 측근을 통해서 제사장을 삼았겠지요. 그리고 거기서 또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막아야 하니까, 예루살렘을 통해서 르호보암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아야 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절기를 비슷하게 해서 따로 만들었습니다. 32절과 33절 말씀에 보면 여덟째 달 곧 그날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에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비슷하게, 잘 모르게, 은근슬쩍 넘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짝퉁이요, 나 짝퉁이요, 그럼 짝퉁입니까? 그건 가짜지. 짝퉁은요 진짜 같은데 아닌 거, 이게 짝퉁 아닙니까? 그래야지 백성들이요 이질감을 안 느끼는 거예요. 그런가 이런가 하면서 그냥 마음이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말이죠, 여로보암은 짝퉁 신앙을 만들어냈어요. 하나님께서 산당을 싫어하시는 이유는 바로 산당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어떤 자신의 정치적인 그런 입지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산당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고 자기 마음대로 산당에 제사장을 세우고 절기를 세워서 그것을 예배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로보암의 가문은요 이로 인해서 결국 멸절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지요. 북이스라엘 왕이요 19명인데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왕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를 해요.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다. 이러니 죄악의 대명사는 누가 됐습니까? 여로보암이 된 거예요. 여로보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왕의 자리까지 올려주셨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어떤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자 사용했던 자신의 방법 하나가 완전히 하나님에서부터 떠나게 만들었고 모든 백성을 죄악 가운데 머물게 만들었던 아주 악한 왕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슷한 것은요 비슷한 거예요. 가짜입니다. 가짜요. 이런 비슷한 게 진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명품 제품을 흉내낸 짝퉁은 아무리 정교하게 흉내를 내었어도 짝퉁입니다. 진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명품 인생, 명품 신앙을 살기를 원하는데 혹여나 내 삶이요 비스무리 비슷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 말씀하셨을 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비슷하게 하는, 적당히 하는, 손쉽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진품, 명품 신앙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로보암이 비슷하게 절기를 정하고 비슷하게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든 백성들이 죄악된 길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에게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짝퉁 신앙이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로보암의 죄를 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믿음이
진품 명품이 돼야 돼요. 비슷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짝퉁이 되는 거 금방입니다. 짝퉁이 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진품이 되는 게 어렵습니다. 명품이 되는 게 어려워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찌하든지 주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매일매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명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비슷한 모습이 아니라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누가 알겠습니까? 다 명품인 줄 알죠. 그런데 예배 후에 우리의 일주일,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을 때 예배당에서는 천사 같은데 집에서는 마귀 같고, 예배당에서는 막 말씀도 어떻게 그렇게 그냥 겸손하고 격려하고 위로의 말을 하는데 집에 가서는 그냥 무슨 싸움닭처럼 싸우려고 하고. 여러분, 무엇이 명품인지 무엇이 진품인지 우리는 흉내낼 수도 있고요, 비슷하게 할 수도 있지만 진짜 하는 것은 짝퉁, 가짜는 절대로 진짜처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살아계신 주님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고 주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명품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